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영원의 걷기 깊은 데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셨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목을 바름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총으로 올 한 해도 풍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하시어 첫 성만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문정동을 선교의 터전 삼아 더욱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선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온 백성이 힘들고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제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 위복으로 삼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참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천국 소망을 목표로 믿음 생활에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이제 삼전동 시대를 접고 문정동의 새 성전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합심해서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의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로 문전동 일대를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동산 서울덕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이 문제가 아니라 오염,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국가 지도자들과 또 그리고 의료 지도자들, 또 그리고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안으로, 질병으로, 또 부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직도 영상과 대면을 부분적으로 혼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성찬 예배는 우리가 9시와 11시에 계속 드리고, 또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을 중심으로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이 아마 교회 예산일 텐데, 우리 어디에 계시든지 계좌가 다 있으니까 교회 헌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헌당 예배를 내년 3월 셋째 주일날 이제 공식으로 온
성도들이 준비하고 또 외부 손님도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정경회장단을 모시고 내일 11시에 간략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일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그저 교회 교육자들과 정경회장 손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당 예배는 3월 셋째 주일날 드리는 거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이거 거의 한 3개월 걸려서 끝을 맺었는데 그동안에 이 동네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나 참고 인내해 준 것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이제 떡을 좀 이렇게 우리 맞은편으로는 전부 그 이제 주택이고 또 이쪽에 우리 쪽과 같은 쪽에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그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떡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리고 또 내일은 이제 회사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남아서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바쁘신 분들은 또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지금 더 많이 140여 명으로 뛰어올랐다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국민 예방 수칙을 끝까지 지킴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게 되면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약하지 못할 정도로 참 어렵고 긴박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미국도 이제 트럼프가 끌던 시대가 끝나고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평생을 상원의원 35년 동안 부통령 2번 8년을 하고 이제 대통령 취임하는데 아마 그 사람의 경력으로 봐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적 마인드로 국가를 끌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조 바이든은 이제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했으니까 뭐 개인의 생각과 철학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으니까 뭐 누가 가깝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는 정책으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정치 이념이 달라요. 공화당은 많은 기업들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세금도 내고 모든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줘서 국가를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개념이 다 다른데 그거 뭐 어디가 잘 되고 잘못될 게 없어요. 국가는 그 두 가지가 항상 두 가지 엑셀이 돼서 굴러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어떤 때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개인적으로 누구를 안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하나가 돼서 그러나 이제 좀 다르잖아요, 그죠? 트럼프는 그저 뭐 좀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뭡니까 그 ally라고 그러죠, 그 동지들, 이런 우방들 이런 거 상관없이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은 그런 거 관계를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하고 주변 여건 외교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데 뭐 다투고 봐야죠.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새롭게 되면 다른 지구상에 있는 땅들도 나라들도 또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관계가 좀 가까워지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과 한국이 좀 더 이해가 더 폭이 넓어지고 가까운 사이가 돼서 서로 그 6.25 때부터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우방의 관계가 재복원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줄 아세요? 기적 믿죠? 우리 문 집사한테 일어날 걸 믿어요? 네. 저런 사람들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고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큰 기적, 우리를 국제 무역의 11위 국가로 끌어올려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번 주간에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또 침례받은 분 계시면 일어나시고, 새롭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 계시면 일어나셔 우리가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성만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생일 축하 받는 날 오셨네요. 좀 일어나세요. 또 그 외에 자, 우리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김영일 집사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49장 3절 부르시면서 주님의 만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임재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총을 믿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떡과 잔으로 축사드리오니 이 떡과 잔을 거룩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채 믿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정으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 주신 것 감사해서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물질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함에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먼저 질병,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소원이 성취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2장 1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한기청 전 총무 윤덕남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축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예.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이든 타이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긍정적 이유를
어렴풋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 고통은 쉽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갓 결혼한 신부들이 해산한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의 해산을 반드시 지나가야 귀엽고 아름다운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죽음과 같은 해산을 잘 치르게 되고 품 안에 아름다운 생명을 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영적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을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Why me?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실까라고 하는 불평스러운 질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게 병이 걸리게 하시는가? 왜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사고가 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우환이 닥쳐오는가라는 불평스러운 질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해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참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의 경우를 보아도 욥은 왜 자신의 10자녀가 갑자기 동시에 죽었는지, 왜 자신의 소유가 하루아침에 도적을 맞았는지, 왜 자신이 순식간에 건강과 친구와 아내를 잃어버렸는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눈꼽만큼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상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선한 사람들에게 왜 나쁜 사건이 생기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인격의 성숙한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열심히 노력해야 여러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천국에서의 영생은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선물을 주실 때 값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사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의 기준까지 성화의 첫 문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출석하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Please be patient with me.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라고 쓰여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녔는데 이 의미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위한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성숙한 기준까지, 수준까지, 즉 성화가 일어나야 하나 이 성숙, 이 성화는 자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계속되는 부단한 노력이 평생 동안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비윤리도덕적으로 삽니다.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합니다. 자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의 삶이 더 잘 되어 나가도록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고 더 증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빠른 양상으로 퇴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데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선서를 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이유는 즉석 그의 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이라는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울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하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저의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엘리엇 박사는 얼굴의 반 정도를 덮는 검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찰스 엘리엇 소년이 생애 처음으로 학교에 갔다 집으로 오는 날, 엄마, 아이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놀려. 나 학교 이제 안 갈래.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찰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찰스 엘리엇 박사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자신의 삶 속에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부정적인 자신의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은 필연적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큰 종들 가운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산이 정상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밑에는 계곡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은 사실 생명이 잉태되고 생산과 성장이 그리고 만족이 있는 곳은 정상이 아니라 계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이하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피린동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였던 최순국 목사님께서 도미하심으로 새 목회자를 청빙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김재영 장로 가족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수많은 후보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제 동기동창인 동기동창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청빙되었으나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고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결국 몇 년 후에 이분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임을 하기 전에 내가 자기를 서포트하거나 보호하지 않았다고 화를 냈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가 목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화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청상 둘이 서로가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임 후에 미국인 아내 고향 교회에 교육 목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내가 미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뜻밖의 그가 제가 설교하는 교회에 맨 앞자리에 다리를 탁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할 줄 모르는 영어로 농담을 해도 웃지 않고 조소를 합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힘들고 분통이 터졌던지 예배 끝나고 나가면 꿀밤이나 한 대 먹어야 되겠다라고 단단히 벼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비난받을 때 그 비난을 잘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 머리가 획 돌아서
설교할 때도 가리지 않고 우리 회중들이 듣기 원치 않는 것까지도 폭언할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최악의 순간이라고 절망했던 순간들이 내 인격 도야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살을 찢는 것 같은 지옥 훈련을 통과해야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강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면 대면하라, 인내하라, 강해져라, 그리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숙케 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들은요 언제나 24시간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그 별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캄캄하고 어두울 때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태양처럼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믿음은 우리들에게 매사가 잘 갈 때만 나타나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련과 고난은 여러분의 관심을 우리들의 삶의 무대 중심으로 돌려 여러분에게 스팟라이트를 비춰주고 마이크로폰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간증을 할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이 경험을 효과적으로 간증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위로받게 하고 복받게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근본 요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삶의 고난을 잘 극복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순종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배구를 하다가 발목을 삐어 체육관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야 꾀뱅이지 시컷 뒹굴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 염장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발목에서 오는 통증 때문에 그를 상대로 같이 욕하고 맞대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난으로 맞받아 쳤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욕을 했던 그 친구는 이 사건이 내가 목사가 되어서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6주간의 연속 설교에서 간증으로 사용될 것은 예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효과적인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고난을 잘 극복하려면 여러분은 즐거워하는 영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트리기 가장 쉬운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생 속에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성숙해서 생활이 고생스럽다고 혈기를 부릴 정도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 혈기로 아무에게나 가해를 하거나 또 해를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불평을 남만큼 잘합니다.
어쩌면 불평하는 것이 제 특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가족은 일사후퇴 때 도보로 철로길을 따라서 대구까지 비란을 갔는데 금강 못 미쳐서 미군 열차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쇠고기 통조림 큰 걸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은 나보다 3살이나 더 많고 큰 형이었는데 저거 빈 깡통이야 라고 하고 미동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호같이 달려가서 주워보니까 묵직한 새 통조림 깡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심 때 기가 막히게 좋은 별미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 나루터에 와서 웬 신사들이 아니 무슨 피난민들이 이렇게 고급 통조림을 먹노? 그러면서 와서 우리 아버님 보고 자꾸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징징징징 불평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가 되니까 미군 열차가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아주 조망만한 작은 통조림을 하나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또 팔아버리실까봐 얼른,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불평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나 이거 니 먹어라 그러면서 제 품에 그 통조림을 던져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가 그 통조림이 제 품에 떨어지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12시부터 6시까지 불평했던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설교 준비할 때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하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평에 관해서는 제가 대부분의 여러분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도 불평하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불화를 자초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일즈맨이 작은 시골 구멍가게를 방문했답니다. 그 마당에 늙은 사냥개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는 한 자리에 앉아서 규칙적으로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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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 세일즈맨이 그 옆에 있는 소년에게 아니 저 사냥개에게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저 개의 꼬리가 할아버지의 흔들 의자 밑에 들어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의자를 흔들 때마다 꼬리가 눌려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판매원은 그러면 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지 않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은 저 개는 그 자리에서 매번 비명 지르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냥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가 조그만 일만 생기면 비명을 지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불평불만을 키우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교회 직분자들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국회나 정부에서도 불평불만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불편한 형편과 환경이 오더라도 기쁨의 영으로 인내하면 아주 교만한 무신론자들까지도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의 믿음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가면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므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분이 76세 때 세상을 떠나고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도 15년 전에 저희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뇨병이 극도로 심하게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리도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이분이 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양론으로 병원으로 전전하면서도 기쁨의 영으로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 부인은 웃을 줄 알았고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이분은 한쪽 다리로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수상스키까지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감동을 먹은 그분의 교회에서 이 부인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 이 부인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축복하셨는가를 자랑스럽게 장황하게 간증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부인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난 2 자녀를 갖고 있고 4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왜 저보고 간증하라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난 이것밖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간증을 끝냈습니다. 전 이분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생각한다면 나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 눈밖에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내 아들은 외국에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은 아이들 돌보느라고 바빠서 헛배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양론의 음식은 아주 저질이고 목사님은 가뭄에 콩나듯 방문합니다. 라고 불평불만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할 것으로 제가 상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불평불만을 하다가 혈기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인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이제는 볼 수 있을 것이고 걸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너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긍정적인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뻐하는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적 봉사, 즉 순교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죽음의 순간에서 기쁨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언제 심각하고 언제 웃어야 되는 것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웃음이 우리의 고통을 4가지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웃음은 우리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둘째로 웃음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긴장을 절감시켜줍니다. 셋째로 웃음은 우리의 기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4번째로 웃음은 우리들의 엔돌핀을 생산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은 우리를 건강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웃는 것은 대단한 유익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우스꽝 상황을 만나면 마음 놓고 너털 웃음을 웃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음 놓고 웃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슬픈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들의 태도가 매사에 시큰둥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나치게 영적이고 거룩해서 웃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웃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웃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웃으면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로 늘 즐거운 영을 소유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어적 입증, 즉 verbal affirmation,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확인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를 갖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완벽한 가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두 개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뒷받침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삶의 빛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빛이 되는 언어적 확인, 언어적 입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중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가는데 200m 전방 노견에 차가 한 대 서 있고 그 차에서는 젊은 부부가 가솔린 캔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은 그 부부의 차에 가솔린이 떨어진 것을 알고 그 부부를 주유소까지 데리고 가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돌아와서 자동차에 그 가스를 넣어주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 부부는 아마도 고맙다고 수없이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오늘 한 건 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 젊은 부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분 참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감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당신을 도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저를 야단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때문에 걱정할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 걸어서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나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러워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라고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의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운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맞는 것과 감옥에 던져진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실라는 야 바울 너 똑바로 말해봐. 정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너보고 마게도니아로 와서 선교하라고 손짓을 했어? 나는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 이거 도대체 뭐가 이래? 라고 불평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의 감사와 찬미를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듣는 것은 고작 신음과 저주였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간수는 모든 죄수가 다 타락한 것으로 알고 자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 선생은 내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수가 한 사람의 죄수도 타러 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간수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지진입니까? 아닙니다. 지진은 오히려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고 자살하게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간수장으로 하여금 죄인인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질문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지진으로 오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기쁨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간수장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간수장은 그들 둘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고 그의 가족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참고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정을 강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우주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1970년 제가 톨리도에 있을 때 한국체육회 배구협회를 대신해서 몬트리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1970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이 올림픽에서 일본의 체조 선수 후지모토 선수가 마루 운동에서 무릎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링 종목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는 진통제를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교한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진통제는 이 선수의 반응 속도를 절감시키는 그런 효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무릎이 부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링 엑서사이즈를 했습니다. 그가 링 엑서사이즈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무릎에는 아무 충격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착지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므로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중회전을 완벽하게 세 바퀴를 돌고 그리고 착지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후지모토 선수는 체조 종목 링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착지할 순간에 칼로 내 무릎을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고 인내했더니 나는 금메달을 땄고 지금은 그 통증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의 순간에 신실하고 인내하면 우리도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을 믿고 우리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삶 속에서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신 분을 보시고 싶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지신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고난을 극복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들에게 참으로 기쁨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어느 것 한 곳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천재지변뿐만이 아니라 전쟁뿐만이 아니라 온역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잠재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땅 위에 이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이 온역이 하루속히 물러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교회와 가정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삼전동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문정동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이 땅을 천국, 지상의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성장해야 될 아름다운 아이들 있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머리되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 사업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이 아닙니다. 이 노환과 질병과 부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아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어린 성도들 천국 순례의 길에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아버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들을 섬기고 돌보는 우리 섬기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구역과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시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기독대학교 82년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사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울기독대학교가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내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새로운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족, 하는 일, 사업 모두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 곧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모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보이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